오늘 우리 교회가 생일을 맞게 됐습니다. 32번째 생일인데 한창 젊은 36살의 나이에 1단지 시장 그 당구장 3층 60평을 새 얻어서 개척을 시작한 이래로 32번째를 맞게 됐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적어도 저와 함께 우리 광염교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눈물을 많이 뿌리고 오래 뿌린 분들의 이름을 좀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91년 10월 22일에 개척을 했고 그리고 새해가 되면서 92년 2월 달에 우리 권용년 집사님이 제 처녀의 몸으로 제일 먼저 등록을 했죠. 그 다음에 아까 간증해 주신 3월 달에 92년 3월이죠. 아버님 박돈승 장로님의 전도를 받고 우리 최동규 권사님 부부가 가족과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우리 남공자 권사님이 처녀 때 저에게 오시고 그리고 정재순 권사님과 결혼을 하고 이렇게 목회자를 양산하기까지 자녀 셋을 보셨습니다. 6월 달에는 김숙희 권사님이, 7월 달에는 박종혜 권사님, 또 10월 달에는 정건우 장로님 가정이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척하고 만 1년, 그러니까 개척하는 91년 10월 달에 개척을 했으니까 만 1년도 안 돼서 그때 오신 분들이 지금까지 함께하는 이런 32년의 삶을 함께 사는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그리고 93년 2년째에 가서는 우리 조명호 장로님, 오늘 사회 보신 조명호 장로님, 유재란 권사님, 또 4월 달에는 송환경 장로님 부부가 식구가 함께 등록을 했고 94년에는 오늘 간증을 해주신 박영덕 장로님, 먼저 이미경 권사님이 전도를 받고 등록을 하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박영덕 장로님이 전도를 받아서 이렇게 장로님의 반열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역사의 한 면을 보여주는 분이 우리 박영덕 장로님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민혁이가 8개월 때 교회를 등록하게 됐죠. 교회를 싫어하던 분들이었는데 전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보니까 내가 전도하는 사람을 그렇게 미워했구나. 그래서 내가 그 빚을 갚아야 된다고 그래서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는 역할을 한 분이 또 우리 이미경 권사님이십니다. 96년에는 강영희, 박갑순, 김정혜, 이은경 권사님 이런 분들이 등록을 했고 97년에는 우리 홍춘혜 권사님, 허혁 형제 부부, 그때는 부부가 아니었지만 청년의 모습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98년에는 기롤수 권사님, 정덕규 형제, 또 99년에는 장진순 또 정재인 장로님 가정, 심혜원 권사, 또 신복섭 우리 함초영 장로님 가정, 또 김금자 권사님, 또 박지환 우리 집사님, 심효선 이런 분들이 99년에 등록을 하고 새 가족이 됐습니다. 2000년에는 박경미, 박만교, 이원영, 정진숙, 2001년에는 박용선, 정미옥, 이문희, 최성현, 정동환, 박명옥, 또 2002년에는 이봉현, 김세환, 김진만, 이광필, 이승희, 유영균 장로님, 또 양혜경, 황복선 권사님, 김진숙 권사님, 2003년에는 조미경, 엄명순, 박혜림, 허엽, 김진경 권사님이 이르도록 이런 분들이 새 가족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이름을 불러드린 분들은 20년 이상 저희 교회에서 함께한 분들입니다. 나는 2004년에 왔는데 내 이름 왜 안 부르냐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겠는데 여러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다 불러드릴 수는 없는 거 여러분 양해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 초창기 때 그 처음에 등록한 등록일을 쓰지 않아 가지고 오늘 오래 다니셨는데 이름을 못 불러드린 분들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여러분들 용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사교성도 부족하고 재미도 없고 무능한 사람인데 저를 존중해 주시고 또 교회를 사랑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겨주셔서 오늘 우리 광염교회가 32도를 맡게 된 것, 그것은 여러분들과 또 하나님의 공급과 여러분들의 충성, 그게 어우러져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이 동역하지 않으셨으면, 여러분이 땀을 흘리고 눈물 흘리고 또 기도하지 않으셨으면, 충성하지 않으셨으면 광염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모두의 기도와 헌신과 땀과 수고가 쌓이고 쌓여서 오늘 광염교회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동역자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여러분들이 그 눈물의 그 기도를 흘리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새로운 도약을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를 회상하며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조양영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구약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구약교회를 세우셨고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신약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하나님의 얼굴로 신약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세상 모두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 그 행복을 받지 못하고 인간이 육신의 쾌락으로 바꾸어서 죄를 범하고 그 죽음과 저주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약교회나 신약교회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세상에 전하고 죄와 죽음 가운데 사람들을 구원해내며 천국을 맛보게 하고 저 천국으로 향하도록 그 걸음을 인도하도록 돕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세우신 교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로 먼저 구속을 받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절망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꿈을 어떤 꿈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제가 11가지의 꿈을 여러분들에게 내놓음으로써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꿈꿔야 할 꿈과 비전을 그려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는 감동이 넘치는 예배가 드려지는 우리 광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매 시간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소생함을 얻고 육체가 치유함을 얻고 깨달음을 얻으면서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는 예배, 기다려지는 그 가슴 벅찬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새 가족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혼 구원의 열정이 넘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전도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 돼서 성도들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이 날마다 매주마다 넘쳐나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쉼과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영혼의 안식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꿈꿉니다. 요즘에 호캉스라고 하는 호텔에 가서 평안히 쉬는 안식을 찾는 그런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호캉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대로 교회에 오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평안하고 교회에 오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그래서 교회 자꾸 오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는 모델하우스처럼 세상에 천국은 이런 것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얼굴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서로 열린 마음으로 위로하고 배려하면서 여기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는 소문난 병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이 소문난 병원처럼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치유받고 행복해지는 교회, 가난하고 소외되고 좌절되고 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삶의 이유를 얻고 몰려드는, 그래서 안식을 얻고 치유함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세상의 문화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주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주시면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말씀하셨습니다. 씨는 가장 작은 씨지만 이것이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곁들인다고 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림 그리고 운동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문화들, 이런 것들이 교회에 와서 이게 진짜 문화로구나, 이게 진짜 사람 사는 맛이로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정말 문화센터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곱 번째는 앞다투어서 내 자녀들을 광염교회에 보내야 되겠다, 보내고 싶어하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꿈꿉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의 재능과 능력을 키워주고 소명을 발견하고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덟 번째로는 세상을 향해 따라오라고 손짓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홉 번째로는 내 한 몸을 기쁘게 맡기고 싶은 그런 요양원, 요즘 사람들의 소망이 있다면 내가 늙어서 요양원 가지 않는 게 간절한 바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너무 잘해주니까 가고 싶은 요양원, 복지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꿈꿉니다. 이제 노년이 더 많아지는 시대가 도래한다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노년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 이렇게 사는 게 노년이다, 노년이 정말 행복한 시기다라고 하는 것을 맛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꿈꿉니다. 열 번째로는 무너져가는 지구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환경 회복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번째는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 세상이 아파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을 때 대답해주고 빛과 또 소금의 맛으로, 향기로 마음껏 이 세상에 그 향기를 뿜어내서 세상이 교회를 향해 몰려오는 이런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기를 꿈꾸고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광염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꿈꾸며 도약하는 제2의 광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력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했습니다. 지옥문을 닫고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교회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주님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도 주셨고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저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 있고 이제 조 목사님은 새로운 꿈을 꾸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 중간에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광염교회로서는 처음 겪는 일입니다. 다른 보통의 교회들은 몇 년에 한 번씩 목회자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 상처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32년 동안 목회자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리더십을 이양하는 이 아주 참 소중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우리가 겪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사탄이 기회를 틈탈 수 있는 아주 좋은 호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조심할 게 있습니다. 모두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씨를 뿌린 목회자의 목회 방식도 존중해 줘야 할 것이고 새로운 목회자의 리더십도 여러분이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혼란의 시기입니다. 여기에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 또 우리 입술을 지키지 않으면 교회는 큰 혼란과 불신으로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제 나이가 제가 55년생입니다. 전후 세대입니다. 그래서 베이비붐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 나이에 아마 수백 명이 은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제 이후에 여러 해 동안 각 교회가 전국적으로 보면 매년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은퇴하는 교회들마다 큰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교회를 차지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교회 전체가 술렁거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광염교회가 정말 은퇴는 또 리더십 이양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는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저에게 그 리더십을 이양하도록 도우셨고 맡기셨고 또 제가 소개할 때 여러분 모두가 기쁨으로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미 절반은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정, 이제 저의 목회와 또 조양영 목사님의 새로운 꿈과 비전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광염교회가 지금까지 꿈꾸지 못한 새로운 꿈을 꾸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를, 믿음의 고백을 하고 말조심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왜 맨 앞에 군인들을 세우지 아니하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가도록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고, 왜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거리를 2000규빗이라고 하는 근 1km에 가까운 거리를 왜 뛰게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고,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되 조용히 말을 하지 말고 조용히 집중해서 그 언약궤만 바라보고 따르라고, 믿음으로 집중하면서 따르라고 한 것도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말조심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믿음의 고백들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들뜨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했습니다. 우리 주명호 장로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를 대독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런 편지를 보내셨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걸 생각하니까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모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요한이라고 하는 그 종을 통해서
세상에 위로하고자 보낸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약의 교회들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주실 것을 그리면서 믿음의 고백들을 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릇을 준비할 때 주님은 부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부흥을 갈망하십시다. 지금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가 부흥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흥을 노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흥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부흥을 갈망하고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작은 모임 큰 모임마다 모여서 부흥을 달라고 기도할 때이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큰 그림을 그리면서 달려나갈 때 우리 교회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부흥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꿈꾸는 이 11가지 외에 우리 조양호 목사님과 더불어서 같이 새로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립 32주년을 맞으면서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고 부흥을 맛보는 여러분 가정마다 교회를 통해서 흘러내리는 그 생명과 또 치유와 회복과 은혜와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들이 정말 놀랍게 일어나게 되는 큰 역사가 이 교회로부터 여러분 가정에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